핵심가치 첫째,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둘째, 은사중심적 소그룹의 활성화. 셋째, 사랑의 교제. 넷째, 필요중심적 전도. 다섯째, 열정 있는 영성. 여섯째, 영감 있는 예배. 역사적인 뭐지? 왜 안 되지? 그것도 안 돼.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죄송합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있거든. 죄송합니다. 9절에서 11절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녹음이 잘 들리나 모르겠네요. 시간에도 확인을 하는데 소리가 잘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다고 하면 동일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또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그 차이점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차이점이 없다고 하면 아마 같은 몸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몸을 갖고 있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고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부분 들리지 않죠. 슬퍼할 때 다 같이 울고 기쁨을 다 같이 크게 이런 점에 있어서는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차이점을 한 가지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이나 우리나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천국 하나님이 살아계시듯 성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연히 성령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놀랍게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성전사나 영혼이 내주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안 받았습니다. 안 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오직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누군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누군지 전혀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을 사람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차이점은 별로 확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뭐 차이점이 있다면 뭐 키가 크냐 작으냐 몸무게가 많이 크냐 적게냐 머리가 희냐 검냐 이 정도 차이점이 있죠. 그러나 이건 근본적인 차이점이 아니잖아요. 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눕고 자야 되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전혀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이적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변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귀신이냐 아니신이냐 이거를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네, 그건 뭐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어떻게 일상의 생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육체를 따라 삽니다.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쫓아 삽니다. 자기 몸을 배를 실처럼 여기고 살기 때문에 자기 몸이 제일입니다. 자기 몸의 안위, 즐거움 이런 것이 제일의 목적이에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자기 몸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삽니다. 성령께서 있는 자리에 계셔서 감동하시고 이끄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지키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사역을 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쁜 짓 하지 않는다. 이게 생활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들어보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낫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낫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셔서 감동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거, 뭔가 좀 다른 거. 이게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얻는 게 뭘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자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훨씬 나아 보여요. 더 좋아 보이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거든요. 이거 저렇게 살아야 되나? 사실이죠. 주님의 말씀은 아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이런 길이 아니에요. 좋은 길이거든요. 찾는 사람이 좋대요. 가기 힘들어가지고. 그런 길을 가니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거 왜 사나? 그렇게 보일 수가 없거든요. 초대교회의 상황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죄였기 때문에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핍박을 피해서 지하 로소로 숨을 수밖에 없어요.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야말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좀 비참한 거죠. 근데 진짜 차이는 여기서 벌어지겠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고 삽니다. 이게 지금은 잘 구별이 안 되죠. 그러나 틀림없이 그날에 확연하게 분명 육체를 따라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죽음을 이기고 삽니다. 이 약속이죠. 약속. 예수께서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육체를 따라 살 겁니까? 영을 따라 살 겁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육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살면 삽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죽기 위해 산다면 여러분의 몸을 위해 육체를 따라 그대로 살면 됩니다. 100% 죽습니다. 근데 산다고 하면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면 100% 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성경과 육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육체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어요. 육신을 위한 생각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이라고 했어요. 육신을 위한 생각은 죽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 살면 뒤집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시는 말씀들은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육체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나면 죽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육체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말씀을 보면 영을 따라 살면 육체 있지 않대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둘 사이에서 항상 갈등이 오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 신앙이 성숙돼 갈수록 또 성장돼 갈수록 신앙의 그 수준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런 그 모습은요, 육체의 흥미와 관심에 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압니다. 갈등이 줄어드는 거죠. 그들은 당연히 성령의 감동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뭘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을 따라간다는 거죠. 당연히 뭐랄까 이쪽 할까 저쪽 할까 안 모르겠다 이쪽 그게 아니라 신앙의 성숙한 단계인 사람들은 아예 성령이 이끄시는 감동하시는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의 선택된 그 삶의 결정의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의 내용들을 돌아볼 때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은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한 주간 동안 어느 쪽을 선택하면서 어느 쪽을 선택하면서 당연히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에 순종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 주의를 지킬 수가 있죠. 오늘 이 날에도 바쁜 일들이 세상을 망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들 많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내려놓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너 주의 지켜야 된다. 우리 교회의 마음을 들어주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일을 다 내려놓고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이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그만큼 신앙이 성숙되어 있다는 그런 거 증거이죠.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지 않으면 다른 곳 얼마든지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여기 앉아있지 않으면 갈고 볼 것, 들을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래도 불구하고 그 육체를 따라 이끌어가는 것도 선택하지 않고 영혼적인 거죠. 하나님의 영혼적인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저 중간절을 보게 되면 말씀 PPT 한번 열어보실래요? 예, 구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빨간 것이 있죠. 살아계시면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 이게 조건이에요. 살아계시면 우리가 성경을 따르려면 그 성경이 원래 살아있어야 돼요. 그 성경이 잠들어있거나 무기력한 상태면 성경을 못 따라가요. 일단 우리가 성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뭘 선택해요? 육체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왜? 성경이 우리 안에 잠들어 있어요. 무기력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면 당연히 뭔가를 결정내릴 때 내 육체를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그 영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그런 걸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육체를 따라 살면 죽는다고 했어요. 영을 따라 살면 살고 네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 살아계시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오이케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오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하게 되면 살아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르게 직역이 되어 있거든요. 점거하다, 점유하다, 차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직역을 합니다. 근데 세번역은 좀 의역을 하는 거예요.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하는 거고 살아있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면 점유하고 있다,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직역하는 의미로 이 구절의 말씀을 본다고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시면 머물러 있게 하시면 여러분 안에 차지하고 계시게 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모셔드려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차지하려면 머물러 계시려면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이 거하신 자리를 마련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다면 어디쯤 자리를 마련하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차지해서 머물러 있게 하신다. 자리를 마련해 드린다고 하면 어디쯤?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어디쯤 자리를 마련해 놓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시는 자리는요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위, 아래, 양옆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거하시는 자리, 성령님을 위해서 거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 성령님을 믿는 길, 바로 그곳으로 성령께서 자리를 하시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살아계신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분이 거하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머물러 계실 자리가 없는데 그분이 머물러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놓지 않는데 그분이 오셔서 어디 계신 겁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도록 하려면 그분에 대한 믿음을 꼭 가집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꼭 믿으시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자리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영을 따라 살다가 죽어 멸망할 분들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 생명을 얻을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꼭 하는 것입니다. 나시가 얼마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시는 건 없으시죠? 그분 한 분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체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믿는 믿음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산 믿음이 되려면 누굴 보셔야 돼요? 성령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나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 내가 성령님과 함께 있나?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나? 이거 확인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곧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를 마련해 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그 자리는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지금 내 안에 믿음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도 믿고 성자 하나님도 믿고 성령 하나님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자리에 성령이 오시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갑니다. 눈물 흘리며 씨부리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기쁨의 강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